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자 깔뱅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깔뱅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죠? 칼빈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 나라에도 칼빈 대학, 칼빈에 관한 종교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이 분야를 정확하게 짚고자 오늘 바로 화요제찬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장로로 섬기는 소망교회 김경진 담임 목사님께서 철저하게 아주 현장까지 방문하면서 연구하신 또 오늘 화요 공부 시간에 조찬 공부 시간에 강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먼저 함께 읽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인데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렇게 로마서 11장 36절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 말씀에 따라서 종교개혁의 중심 역할, 가교 역할을 한 깔뱅, 제네바, 또 스트라스부르에서 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깔뱅의 그 생애와 학업 내용을 보면요, 1509년 7월 10일 프랑스 북부 작은 마을 루아용에서 태어났습니다. 12살 때부터 파리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으로 라틴 문법, 수사학, 철학과 신학, 법학, 인문학을 공부했습니다. 저는 법학, 인문학, 철학, 신학 이렇게 다양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했고 또 석사 박사는 행정학을 전공해서 또 공직에서 법정대학 교수로 또 사이버대 디지털시대 총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그 말씀이 와 닿아요. 지내온 과정 또 전공한 과정이 이렇게 저와 또 유사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유명한 깔뱅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과연 깔뱅처럼 이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문학도 공부하고 또 사법고시 공부하면서는 이제 철학도 함께 공부를 했고 역사학, 국사, 세계사가 다 들어갔었죠. 철학. 그렇기 때문에 전부 공부를 해봤는데 또 이제 법정대학 교수로 있으면서는 법학 행정학이 좀 딱딱하다 가르치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게 문화예술을 첨가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강의하겠다 해서 시하고 수필 문단에 등단해서 시인 수필가로 또 문학 창작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행정 강의는 국가 전문 자격사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문학, 인문학 분야, 문학 창작 분야까지 법적인 면에서 해석하면서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도움이 되기 때문에 깔뱅의 이러한 지내온 과정을 보면서 또 종교계에 훌륭한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532년 깔뱅은 2년부터 33년까지죠. 종교계의 복음적 신앙과 사상을 받아들이고 개신교로 전향했으며 1536년 3월 바젤에서 진행된 중 기독교 강요 초판
출간을 하였습니다. 기독교 강요. 지금 책을 초판으로 출간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 강요. 저도 사실 책을 초판으로 출간할 때 제가 세계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통일의 길목, 통일의 그날, 이걸 초판으로 출판하면서 저희 소망교회 당시 그 담당 목사님이셨던 곽선희,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께서 초판을 낼 때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더라도 과감하게 책을 내라고 그래서 북한 선교, 통일 선교 위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추천사까지 거기 써주시고 해서 했는데, 그 책이 정말 많은 빛을 봤습니다. 많은 신학대학에서, 또 교재로도 사용하고 일반 대학에서도 교재로도 사용하고 많이 활용하게 된 걸 지금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깔뱅의 생애와 학업 과정을 보면서 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제네바의 1차 사역이 1536년부터 1538년까지 깔뱅이 있었습니다. 파렐의 제안을 수락한 깔뱅은 1536년부터 1538년까지 제네바에서 체류하며 먼저 제네바 교회의 재조직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교회 재조직, 이것은 또 행정적인 문제거든요. 저도 이제 교회 행정론을 써서 교회 조직 관리, 교회 재무 관리, 인사 관리 전반적으로 연구해서 신학대학에서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교회 정치, 교회 행정, 이것도 중요하다. 또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깔뱅은 또 교회 정치 차원에서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교회 헌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교회 정치론, 교회 행정론을 써서 각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한 바도 있어서 의미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스트라스부르 사역 1538년부터 1541년까지 했죠. 1538년 9월 초 스트라스부르에 간 깔뱅은 그곳에서 1538년부터 1541년까지 3년간 지내면서 프랑스 망명자들의 교회를 담당하게 되었고, 대학에서는 성서 강의도 하였습니다. 스트라스부르 순례지, 성 니콜라 교회가 있죠. 성 니콜라, 또 생 마들렌 교회, 또 깔뱅 거리가 스트라스부르에는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제2차 사역 1541년부터 1564년까지인데요. 깔뱅은 어려움 중에도 교회법과 시민법을 정비하였고, 직계에 따른 기관의 설립과 개혁 종교를 수립하게 할 신앙 고백서, 신앙 교육서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성서 연구와 신학 토론, 그리고 현안들에 대한 협의를 하며 제네바를 넘어 인근 개혁 도시들과 프랑스 교회까지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564년 5월 27일 54세로 아깝게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54세. 물론 당신은 좀 더 일찍 세상을 사람들이 떠났기 때문에 54세면 그렇게 일찍 떠난 것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참 귀한 종교 개혁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좀 일찍 이렇게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제네바 순례지를 보면 생피에로 대성당, 종교개혁 기념벽, 국제 종교개혁 박물관 등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기념벽에는 아주 훌륭한 종교개혁자들의 네 사람이 아주 크게 이렇게 걸려있는 그런 조각품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깔뱅의 신학적 특징을 보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통치권성과 주권성이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현재도 있는 영원성, 현재성. 또 선물성, 노력성. 선물로도 주어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공동체와 인간 이해, 공동체를 강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공동체에서 화평을 이루는 귀한 사역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이제 개혁적인 비전을 갖고 노력을 했습니다. 소명, 직업에 대한 소명을 갖고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교회의 신학자, 예배의 회복, 사요소, 또 찬양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이런 교회 사역을 했다. 말씀과 함께. 그리고 성찬을 하더라도 빵과 포도주,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의미를 이렇게 강조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뱅의 좌우명과 상징 도안을 보면은 오 주여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제 심장이라도 지금 즉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심장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을 빼준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말에. 그러니까 심장이라도 드리겠다. 이 고백은 깔뱅의 신학과 삶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 재능, 수고, 심지어 고난마저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다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광야길도 걸어갑니다. 이런 때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깔뱅의 종교개혁 정신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깔뱅의 이런 정신을 실천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신앙을 말로만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진실한 현실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이웃 가운데서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깔뱅 소망교회 김경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은혜 받고 제가 또 첨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 여러분 또 이렇게 잘 들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